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그리고 여호사밧과 또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에 반역한 모압 왕을 치러 출정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가서 에돔에 가까이 왔을 때에 며칠간 물이 없이 그 에돔 광야길로 이렇게 갔는데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 물은 항상 어디든 가면 있는데 또 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길러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막이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이 다 말라가지고 이들이 취할 물이 없는, 그래서 이게 자기 전쟁이 싸워보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런 난국에 있어서 여호람 왕은 그냥 탄식을 하면서 절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런 절대적인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이런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결국은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절대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 전쟁에서 싸워보도 못하고 전쟁에 패해가지고 군사를 돌이켜 오면 물이 떨어진 데서 7일을 견딜 수 있나면은 사막에서 7일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군사들이 그냥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쟁을 승리하고 그들이 필요한 물도 얻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람은 여기에 절망을 했지만 여호사밧은 이럴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물도 없는 이런 곳에, 황량한 이곳에, 사람이 올 수 없는 이곳에 엘리사가 있을까?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을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아예 이런 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자.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묻게 되는데 세 사람이 내려가서 엘리사한테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게 이스라엘 왕인 당신이 나를 찾아왔냐. 그런데 여기에 기도 응답 받는 비결, 그런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은 첫 번째, 여호사밧 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나의 행실과 나의 그 기도로는 절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할지 모르는, 온전히 내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있으면은 여호사밧,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 철저한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내가 여호람 왕과 같이 동행했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대로 그 광야길로 가자는 거, 그것도 그걸 따라가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길을 잘못 가서 난국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우린 여호람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바로잡아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고 여호사밧의 자세처럼 내가 돌이키면 된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화가 나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대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마음은 굉장히 화가 나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요람처럼 죄를 짓고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이 난국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난국을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시고 돌이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뭘 규정 교훈이 뭐냐면은 검은고 탈자를 내게 불러와서 검은고를 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고를 타서 엘리사의 마음이 풀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뭘 잘못하거나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하고 뭘 그냥 이제 뺏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주시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바로 그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검은 걸 타고 그게 무슨 그냥 일반 노래겠습니까? 찬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여호사밧이나 일반 사람들이 특히 여호람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했겠죠. 그 마음들을 전부 다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 내가 사는 거고 여기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내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 걸 타는 자가 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이건 전쟁의 승패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하던 자도 전심으로 찬양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세 왕들도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나를 다스리고 그랬지만은 바로 이 시간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이들도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엘리사 기도한 대로 그냥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라 영 같이 기도하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풀어지지 우리가 좋은 찬양 올려드린다고 하는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 그 화를 내게 만든 장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엘리사가 바로 이렇게 찬양할 자, 하나님께 찬양할 자를 부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 다 같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게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개천을 많이 파도록. 그리고 그게 개천을 많이 파 순종을 하니까 기도 응답이 왔는데 그 기도 응답대로 순종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그게 물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개천을 팠는데 물이 거기에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 왔냐면은 저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와 가지고 이 팠는 그 개천을 전부 다 물이 가득 덮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참 순종하기 어려운 거지만 이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샘을 파라면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어느 곳에 샘을 파서 이런 개천을 파라는 것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파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물이 와서 자체 내에서 물이 솟아나서 물이 있을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물이 흘러와 가지고 물이 담길 수 있는 곳이 개천입니다. 그것은 물이 외부에서 흘러올 때만 물이 있는 것이 개천이에요. 그것을 파라는 그랬을 때 그 순종했을 때 상식에 맛도 안 하고 논리에 맛도 안 하고 이성에 맛도 안 하고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지만 이들이 거기에 개천을 봤을 때 그렇게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온 게 아니라 에돔에서도 물이 흘러와가 거기서 물이 어떻게 흘러오겠습니까? 갑자기 비가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에돔에서 어떻게 물이 흘러와가지고 그걸 가득 차게 되지면 그리고 이들의 피로가 채워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또 그게 착각을 하게 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자, 이 사람들은 경계를 지금 자기들 경계선에 국경에 경계를 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는 걸 이 사람들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해가 돋으니까 거기에 물이 생겨가지고 에돔에서 흘러가는 물이 생겼고 그 물이 핏빛처럼 이쪽에서 비치니까 저기는 절대 물이 없는 곳인데 저게 핏물로 고여가 저렇게 흥건하다면은 저게 자기들끼리 싸움이 있었구나. 전쟁이 있었구나. 안 그러면 저렇게 피가 저렇게 고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뒤 없이 그냥 공격이 들어왔다가 거기서 전쟁에 이들이 피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공격이 올 때는 23절에 봤어요. 확신을 했습니다.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은 이제 노력하러 가자.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뭐 죽은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노력하러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이 전쟁하러 간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라면 무거운 걸 다 내려놓고 적들을 노력해가 다 많이 치고 그렇게 오도록 몸을 가볍게 해간 거예요. 갑옷 입고 간 사람 그건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몸을 가볍게 칼 차고 간 사람도 없을 거예요. 거기에 칼들이 지천 널려가 있는데 좋은 칼을 그냥 많이 갖고 와야 되죠. 근데 자기 칼을 무겁게 갖고 차고 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 전쟁 도구를 놓고 갔을 겁니다. 그랬을 때 도착해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노략질 하러 그런 빈손으로 온 거죠. 온 걸 보고 그냥 공격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 도망을 차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이미 전세는 기울어 버린 거죠. 이쪽은 사기는 오를 대로 오르고 저건 이제 성에 들어갔지만 이 사기가 오른 사람들이 성읍들을 쳐서 헐고 그리고 돌을 던져서 모든 밭에 가득하게 하고 샘을 메우고 좋은 나무도 다 베버리고 아주 그 동네 아니 그 나라에 완전 막 모든 게 황폐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모압 왕이 이제는 뭐 완전 백제의 계백 왕의 계백 장군 결사돼 있죠. 그처럼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우린 다 여기서 결사항전하다 마지막 한 명까지 싸우다 죽는다. 그 각오죠. 그래서 그 한 사람 자기 아들까지 그러니 아들을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이 나라에 장래는 없다. 우리 끝까지 싸우다가 마지막 한 명까지 싸우다 죽는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싸워야 덕이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요람처럼 요사와처럼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리 그 상황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내 손으로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풀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 마음 풀어드리는 건 딴 게 아니라 우리 오늘도 우리가 검은고를 하는 게 타드림으로 해서 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난관을 타게 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고 그 음성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영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든지 또 설교 말씀을 통해 주시든지 또 다른 사람들 음성을 통해 주시든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솔루션이다. 그걸 내가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도 내가 들을 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지만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순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전심으로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께로 나온 말인 것을 들을 정도로 이들의 마음도 순종이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시죠.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런 음성이죠. 이 7길 지체성 이들이 여기서 다 죽는다 할 때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이 목마른 이 군사들을 그 땅을 파라고 했을 때 이게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죠. 그 목말라 죽겠는 사람이 그 땅을 팔면 그 더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목마른 거죠. 그런데 군사들이 자기들 봐서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했을 때 이들이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졌다는 겁니다. 이 왕들이 그런 음성에 순종을 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내가 순종할 만한 그런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순종하지 못할 그런 음성,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테스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게 뚫립니다. 열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난관을 타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삶에 내가 주인됨이 참 많지만은 그래서 또 사슬고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평탄하고 형통하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 난관을 계속 만나고 할 때 훈련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난관을 우리는 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